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한 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영웅 세 번째 노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2월 달은요, 사랑 실천의 달입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달인데요, 매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명과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하며 좀 나누며 살아가는 12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요, 가진 것이 없는 분인데도 참 넉넉하고 풍요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볼 때에도 조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또 허덕이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겉모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풍성할수록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인데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는 게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난하면 해보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베푸는 마음을 갖지만, 자꾸 더 가지려고만 생각하는 것은 부유한 사람들은 좀 더 채우기 위해서 더 가질 생각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 12월 달은 좀 가슴 좀 펴고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푸른 하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요즘 세상 날씨가 얼마나 흉흉합니까? 우리 LA 좋은 날씨 주신 거 감사하고 좀 기뻐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우리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생애를 마치고 가게 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축복은 두 가지예요. 주시는 은혜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모든 것이지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때로는 건강의 축복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많이 주셨어도요, 누리지 못하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위해서, 누리는 은혜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웅교회 성도님들은요, 뭐 대단한 부자는 없지만 다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 은혜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영양실조로 죽은 베티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한 겨울이 와도 오토미를 덮여 먹어야 되는데 가스값이 아까워서 찬 오토미를 그냥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릇값이 아까워서 항상 캔 음식을 먹고 나면 뚜껑을 잘라내고 녹슬 때까지 그것을 그릇으로 사용했던 할머니입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도 병원비가 아까워서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죽게 한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죽은 다음에 그 침대 베개 밑에를 봤더니 캐시가 320만 불이 나왔습니다. 이 할머니가 무슨 재미로 살았겠습니까? 내 생각엔 돈 세는 재미로 살았을 것 같아요. 똥냄새 나는 돈 세는 재미로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짐은 뭐합니까?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노아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노아의 삶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정의하여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두 단어가 저는 우리 대웅교회 성도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그러나,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세상이 보는 눈이 다 삐딱하고 세상이 다 허덕이고 세상이 다 자기밖에 몰라도, 그러나 우리 대웅교회 성도님들은 그러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고,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노아의 삶을 아시려면 노아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창세기 6장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러분, 온통 죄악으로 가득한 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온 땅이 부패했다는 것과 모든 혈육이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이 부패했다는 말은 양적으로 죄악이 꽉 찼다는 얘기고, 모든 혈육이, 이 말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모든 질적으로 다 완전히 타락해 있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노아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악합니다. 사람들이요, 악을 자행하고도 뻔뻔하게도 자기를 정당화하는 시대입니다. 또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도 점점 교회가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상입니다. 그냥 껍질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을까? 그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한 구절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들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는 동안에 힘써 방주를 세우며 우리의 집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의의 상속자 노아의 대표적인 모습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 계획과 또 죽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해도 못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세대에다가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6.25를 경험하지 못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어린 사람들에게 6.25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마지막 힘드실 때에는요, 그 어렸을 때 6.25 때 도망가던 생각이 가장 무서웠던 것 같아요. 땀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6.25 때 하루에 한 끼 하루 굶는 것은 예사일이고 막 일주일씩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밥 없으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를 못하는 거죠. 다 이해하지 못할 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학적이다 그러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신앙적이다 그러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의 경험이다 그러면 이건 절대적 진리라고 신뢰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약 2,000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인물들은 딱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의 뿌리입니다.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가를 성경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는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의 경고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면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체코 출신의 교육학자인 존 아모스 코메니우스라는 분의 팜파디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인간이 갖는 지식 형성의 과정에 대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식을 쌓아나가느냐, 첫째가 감각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들어보고 또 보게 되고 맛보고 만지고 느끼고 해서 지식으로 쌓아나가는 것이 원초적 지식, 동물적 지식입니다. 내가 만져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한테 가서 짜장면을 한번 설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짜장면, 긴 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하얘 긴데 거기다가 까만 거 있어 넣고서 막 비벼서 먹으면 얼마나 구수하고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다고 설명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 짜장면이 그런 거구나. 어떤 사람은 아마 지렁이에다가 섞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도 안 돼, 까만 거 섞는데 어떻게 구수하고 맛있어? 그렇다고 해서 짜장면이 세상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감각의 지식은요 굉장히 국한되어 있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은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갖는 지식이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이해해보고 판단해보고 비교해보고 갖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불완전하고요,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해보고 갖는 지식이 훨씬 감각적인 것보다는 넓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2002년도 9.11 사태 때에 미국에 테러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CIA에서는 감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러가 있을 것이다, 말도 안 된다, 누가 감히 미국에다가, 있다 없다. 플로리다에서 이 사람들이 비행 조종을 배울 때 우리는 뜨고 내리는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것만 배우면 됩니다. 벌써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 잘못했다가는요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1945년 8월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질 때 미국이 그냥 가서 쏜 게 아니고요, 몇 달 전부터 삐라를 뿌렸습니다. 이 히로시마에 폭탄이 하나 터지게 되면 히로시마 전체가 불바다가 돼서 다 죽는다.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워닝을 계속 보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따꿍따꿍 총알만 생각했잖아요. 어떻게 폭탄 하나가 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쑥대밭 만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
그래가지고요, 미국 놈들은 코만 큰 줄 알았더니 뻥도 세다 그래서 절대로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야, 이거 그런 폭탄이 떨어지면 죽는데 이거 도망가야 돼 말아야 돼, 폭탄이 터지는 아침까지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폭탄이 야, 미국 놈들은 뻥치는 거 없다, 일단 피하고 보자. 야, 폭탄 안 떨어지면 다행이고 떨어지면 우리만 죽는데 일단 피하자. 동네 사람들이 욕 다 먹고 피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성적 판단은 잘못하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지식은 신앙을 통한, 바른 신앙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개야말로 무궁무진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뭘로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지식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영웅 노아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을 때 그는 예민한 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과 관계없이,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 수많은 것들은 다 변했지만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에 예리한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할 뿐만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론과 지식이 아닙니다. 아, 하나님이 경고하셨구나, 120년 후에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노아가 가만히 있었다면 그 역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경외함으로 열심히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대로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대로 노아가 돛담배 지은 게 아니고요, 120년 동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인 항공모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는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7장 10절에 보면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후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식구들에게, 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제 하나님의 폭우에 이 비의 심판이 있으니까, 홍수가 나니까 다 들어가라. 그리고 배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는 순간 우르릉 꽝 하고 비가 쫙 내렸으면 그래도 좀 이 어깨에 힘이 들어갈 텐데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하늘이 맑고, 자고 일어나도 하늘이 맑아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났는데 하늘이 맑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겠어요. 또 가족들은 아버지를 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어요? 일주일 동안 아버지 왜, 아니 이게 뭐가 뭔다고. 딱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 일주일이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닫고도요 일주일을 기다리셨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노아에게 일주일은요 사실 의심을 갖기 쉬운 일주일이었어요. 그래도 노아는 들어가라 그랬으니 들어갔어요.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왜 비 안 옵니까? 왜 하늘에 구름이 없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8장에 보면 방주에서 나와라, 그래서 노아는 나온 겁니다. 노아의 일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요즘 일기예보가 며칠 정도 앞에 일기예보 합니까? 한 달입니까? 한 주 정도 일기예보 할까요? 한 주? 성경에서 인류의 역사에 제일 일기예보를 120년 전에 일기예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120년 후에 일기예보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후에 일기예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도 노아는요, 왜요? 나 그런 거 못해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생명과 멸망의 구분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입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방주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저 80년, 90년 살 육신을 위하여 물질의 방주를 짓고 있고 명예의 방주를 짓고 있고 쾌락과 즐거움의 방주를 지으려고만 애쓰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방주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헌신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이 점점 더 게을러져 가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그래요.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아니요, 신앙의 삶은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셔야지요.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라는 것이요, 120년 동안 배만 지은 거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가 한 일이 뭐예요?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배만 짓는 게 아니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의를 전파하는 일을 게을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노아를 방주를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삶은요,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과 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먹잖아요. 한 살 더, 작년보다는 좀 더 먹었다고 올해는 좀 쉬려고 하는 마음들 뿐입니다. 목사가 무슨 말만 하면 또 삐져가지고 정말 목회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목사가 행복한 거는요, 그것만 보면 정말 기분 나쁜데 병원에 가면요, 얼마나 목사 찾는지 몰라요. 병원에만 가면 목사가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병원만 가면요, 다 저를 싫어했던 사람들도요, 다 목사님. 어떤 권사님한테 물어봐서, 권사님 내가 정말 보고 싶었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병원에서 잠만 들면 목사님이 복도에 왔다 갔다 하는 꿈이 꿔서, 야야 복도에 목사님 오셨다. 제가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 안 되는 성도들 병원에 한 번씩 입원하도록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요, 병원에 누우면 왜 더 목사를 찾고 하냐면요, 천국에 가까웠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떻게 부름을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가깝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비 오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러지 마시고 헌신합시다. 더 늙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의의 복음을 위하여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방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저 80평생 잘 살 물질의 방주 말고요, 영원한 생명의 방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나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나 주를 찬양하.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마지막으로 노아가 의의 상속자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것은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했지만 사실 한 영혼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타락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노아의 모든 식구 8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은 내 가정 식구의 구원이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쉬워요. 왜? 나를 모르니까. 내 삶 전체를 알고 있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아가 600세쯤 돼서 이제 그 방주를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노아만 욕했겠습니까? 미친 노인이라고? 그 자식들도 다 욕먹었겠죠. 어디 가면 네 아버지 좀 말려라. 그러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셨다. 그러면 다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노아의 삶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노아가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아버지였다는 것은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할 때 다 들은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가 된 거 맞다. 왜? 내 가정에게 보이는 거, 내 삶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 새끼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이병철이가 그랬잖아요. 정말 돈 많은 최고의 부자가 안 된 것이 3개가 있는데 그 미원이라는 회사, 조그만 회사
무너뜨리고 삼성 미풍이 이기려고 했는데 그거 졌고, 또 하나 자식 새끼 자기 마음대로 된 거 하나 없고, 세 번째 골프 핸디가 자기 마음대로 된 거 없다라고 세 가지 얘기했는데 정말 자식 어렵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거친 말 했으면 회개하세요. 조건반사로 유명한 소련의 과학자 파블로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어는 인간 행동을 조종하는 체계이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긍정적인 행동이 조건반사에 의해서 나타나고,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행동을 만들어준다. 이게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요, 오늘 너무 덥다, 그럼 몸이요 더운 필링을 느끼면서 체제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너무 춥다, 그럼 몸이 추운 체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조건반사지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경건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무한한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성도님들의 가정 식구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 장례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교회 안 나가셨는데. 그러면 제가요 너무 힘들어요. 할 말이 없어요. 위로할 말이 없습니다. 집사님이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의 방주에 올라와 있는데 내 가족은 홍수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가족이 우선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특별히 언젠가는 뭐 믿겠지 막연한 기대, 착각, 망상 버리세요. 2018년도가 한 달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소원 들어주세요. 내 가정 다 구원받게 하세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금식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금식입니다. 밥을 굶어서라도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세군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드와 그의 아내 캐더린 부드는 늘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제 자녀와 함께 하지 않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없나이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할 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캐더린 무드는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다 복음 사역에 힘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영성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늘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았던 것이 자기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도 멸망함이 없이 다 구원 얻게 하소서, 이 기도했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3대까지 한 영혼도 예수 밖으로 나간 사람이 없었답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믿음의 영웅은 수많은 무슨 대한민국을 구하고 이러한 영웅이 아닙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구원을 통하여 믿음의 영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